잠언 16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 우리가 살펴볼 이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친밀한 관계를 깨는 그 7가지 치명적인 죄. 이제는 그 4세기경 그 사막의 수도사들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책들을 보면은 우리 인생을 이제 망치는 치명적인 죄 또 등등 정말 또 들어도 그 읽어도 정말 마음이 이제 그렇게 끔찍할 정도로 이 7가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도사들은 그 세상을 등지고 그 사막에 들어가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 금식하며 이 탐식을 끊었고요. 또 정욕도 피했죠. 또 소유를 포기하며 이 탐욕, 욕심도 버렸고요. 또 열심히 노동하며 이 나태, 이 게으름도 극복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악한 생각과 싸우며 이겨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가장 끈질기게 괴롭히며 교묘하고도 은밀하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금식하고 재물도 내려놓고 정욕도 물리치고 노동하며 성실하게 살고 났을 때 슬며시 드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야, 너 참 대단하다. 너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역시 너는 일반 사람들과는 달라. 이것이 교만이고 영적 우월감입니다. 탐심과 정욕과 분노와 나태죄를 다 이긴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다가오는 죄가 교만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참 이게 교만이 무서운 거죠. 다른 죄는 다 이기고 극복했는데 그럴수록 더 강하게 찾아오는 게 이 교만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아 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스스로의 우월감을 심중에 품고서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왜? 자기는 옳고 잘하고 있고 많이 알고 있고 잘났기 때문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도 안 듣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저 자기 식으로 모든 것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 이게 교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본래 모습보다 더 이제 낮게 좋게 보이고요. 높게 보이고자 하는 그 습성이 다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현재의 자신의 그 위치보다 또 모습보다 더 낮고 높아지려는 습성이 있다는 것이겠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도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높이까지 이제 올라가는 것. 이렇듯 인간의 마음 속에는 현재의 자신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은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고 또 누리고 있는 것으로 교만해지는 죄를 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까요? 첫째, 재물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돈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이죠. 너희는 삼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법도와 그분의 규례를 지키지 못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에 너희가 좋은 집을 짓고 정착할 때
너희 소들과 양들이 많아지고 너희 은과 금이 많아지며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불어날 때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게 될 것이다. 잘 살게 되면,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돈이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거죠. 왜? 돈이 있는데. 전에는 매사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살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마음이 이제 들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 도와줘도 지금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교만을 체크할 때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찾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믿음 좋은 왕이었죠. 하나님을 참 잘 섬겼습니다. 그러는 사람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죠. 진짜 통곡하며 기도했죠. 그런데 그 기도 결과 병이 낫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이 그를 이제 위문하기 위해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위문은 바벨론 사절들에게 온갖 이 검은 보화를 보관한 창고들을 쫙 다 보여줍니다. 다 바로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한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죠. 자, 이것을 역대하 32장 24,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심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고 한 가지 표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교만해져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노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통곡의 기도로 병이 낫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는 나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교만해졌기 때문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구원받았는데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을 때 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자기를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왕이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나라 유다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게 아니고요. 그죠? 보세요. 내가 이런 왕이요. 내가 이 정도요. 자신을 드러낸 거죠. 바로 자기 과시를 한 것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둘째, 권세, 권력.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그는 세계를 제패한 강력한 왕이 되죠. 다르게 말하면 이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그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며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행세를 하죠. 바로 교만이 그의 마음속에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 들판에서 들짐승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7회를 지내는 아주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2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그 교만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씀하죠.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 높아지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왕의 보좌에서도 쫓겨나고 누리던 영광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또 뭐 이방 왕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자, 이번에 우리 다윗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 그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참 그 골리앗 물지에게도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뭐 신앙이면 신앙, 기도면 기도, 뭐 성품이면 성품도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그 사울 왕을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 마음으로 대하잖아요.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이 교만에 빠졌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명령을 하죠. 요압 장군은 다윗에게 인구조사하는 거 만류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 이유는 다윗의 마음에 이 사탄이 심어준 교만, 즉 왕인 자신의 통치로 나라가 이렇게 강해졌다는 거, 이걸 과시하고자 하는 것, 이걸 요압이 딱 옆에서 보니까 보였거든요. 근데 다윗 자신은 그걸 깨닫지를 못한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니 명백한 교만. 그죠? 인구조사에서 그 인구조사는 뭡니까? 이 군대 조사죠. 그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한번 지키고자. 그 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만이란 괴물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앙이 아주 좋다는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이 좋다고 할수록, 열심히 있다고 할수록 사탄은 더 건드립니다. 셋째, 지식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이 말씀이 있죠.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주변을 보더라도 많이 아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좀 교만한 것 같아요. 그죠? 자기가 잘났다고. 사람이 많이 알고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죠. 많이 아는 걸. 아는 채. 아는 채를 하는 거예요. 잘난 채. 그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끔요, 이게 우리 한국말을 해도 되는데 영어를 참 많이 옅더라고요. 말하는 중에. 쓸데없이. 그죠? 뭐든지 다. 이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요, 많이 하면 정말 좋잖아요. 근데 반대급부로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이 재물이나 권세나 지식은 정말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런 말이 있죠. 배는 익을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고개를 숙인다. 이 말처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높은 권세를 누리고 있고 많은 지식을 지니고 있을수록 겸손하면 좋을 텐데 이상하게도 우리 인간은 교만해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인간이 이처럼 교만해지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없기 때문이다. C.S. 루이스는 교만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교만은 철저히 반하나님적인 마음의 상태이다. 반하나님.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는 결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깨닫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심지어 뭡니까? 아주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도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재물을 모았고, 내가 힘이 있어서 높은 자리에 올랐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이 자신이 차지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내가, 이게 많이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백성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그의 연설을 듣고 있던 백성들이 말하기를 야, 이것은 신의 소리이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면서 그를 아주 높여줬죠. 백성이 자기를 높이는 말을 들은 이 헤롯은 그만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죠. 교만해지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게 돼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자기 과시에 빠지는 거죠. 교만은 주로 이 자기 과시 혹은 자기 자랑으로 주로 나타나요. 그죠? 내가 이렇다,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이 정도다. 이 자기 과시 혹은 자기 자랑 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자기 연민으로도 나타나요. 자기 연민. 이 존 파이퍼는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자기 자랑과 자기 연민의 유사점을 다음과 같이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랑은 성공에 대한 교만의 반응이다. 성공에 대한 것. 자기 연민은 고난에 대한 교만한 반응이다. 자랑은 내가 이렇게 대단한 것을 성취했으니 나는 존경을 받아 마땅해라고 말한다. 자기 연민은 내가 이렇게 많이 희생했으니 나는 존경을 받아 마땅해라고 말한다. 자기 연민이 교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듯 보이기 때문이다. 자기 연민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무력한 자가 아니라 영으로 봐주기를 원한다. 즉 연민이 느끼는 결핍은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생각에서 나오지 않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에서 나온다. 자기 연민은 갈채받지 못해 상처받은 교만의 반응이다. 이야, 이 존 파이퍼가 기가 막히게 썼어요. 우리는 주로 자기 과시, 자기 자랑 교만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자기 연민도 교만이다. 자기 연민은 갈채받지 못한 교만의 반응이다. 왜? 자기 과시는 뭡니까? 박수를 받는 교만이죠. 그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왜 나한테 박수를 안 쳐줘?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나를 왜 이렇게 격려 안 해주고 위로 안 해줘? 내가 이렇게 힘쓰고 노력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교만의 또 다른 형태인 이 자기 연민은 아주 교모하고 기만적이기에 이것이 교만인지 알아차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안 보이거든. 사람은 누구나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애쓴 만큼 인정과 칭찬과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그때 그 불편한 마음의 반응이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그것이 교만의 한 형태인 겁니다. 자신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애썼는데. 자, 그렇다면 이 교만이라는 괴물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일까요? 아니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차지하는 사람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척하면서, 그죠? 사실은 은연중에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겸손한 척하면서 자신을 높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이 교만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이 말이 그거예요. 야, 내가 참 겸손하지. 그죠? 내가 참 겸손하지. 그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다. 그 말까지 해요. 그러니까 겸손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마음에 그 마귀가 그 마음속에 너 참 겸손해. 그게 교만이에요. 겸손한 척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슬그머니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싹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교만이라고 하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나옵니다. 이 비유는 자신을 어렵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 그 당시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이 가슴을 치며 기도하죠.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어렵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 보세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행동. 뭐 나쁜 짓 안 했어요. 율법 말씀 다 거의 지켰어요.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근데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죄인이에요. 근데 주님이 뭘 본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뭘 본 거예요? 마음 상태를 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이 우월하다고 느낀다면 바로 마귀는 그 사람 편인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있어. 이 바리새인에게 보는 것처럼. 첫째, 이 말씀에서 율법과 형식에 얽혀 있는 사람이 나는 이거 지켰고 저거 지켰고 이 율법에 딱 매인 사람. 둘째, 자기 의를 내세워요. 자신의 신앙적인 행위를 과시하는 거죠. 예배, 기도, 금식, 구제, 봉사 등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을 사람 앞에 과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과시고 자기 자랑이죠. 또 어떤 게 겸손한 척하면서 은연중에 드러내기도 하고. 그러니 기도를 많이 할수록 교만해지기 쉬우니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 소리 아니죠. 구제와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도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도와주게 되면 내가 참 이렇게 선한 사람이다. 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있죠. 봉사를 많이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우월의식에 빠지는 거. 그러면서는 그렇게 봉사를 좀 안 하는 성도들을 보면 어때요? 주변에. 왜 저 집사는 저 권사는 뭐 저래 왜 안 해? 좀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왜 저래? 뭐에서 나왔어요? 교만에서 나온 거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그렇기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또 구제와 봉사를 열심히 하는 성도일수록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잘 살피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셋째, 육신의 족보를 자랑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몇 대 믿음의 가정이다.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고 등등. 그죠? 그 외적인 것 자랑하고 과시해요. 넷째,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영적 어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못 봐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들을 향하여 영적인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즉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이게 뭐야? 이 소경이 돼 있어요. 안 보여.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못 봐. 그러니까 환장할 일이지. 자신을 못 봐.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신 말씀이 나오거든요. 3장 17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되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모르고 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이렇게 부유해. 부족한 게 없어. 그렇게 뭡니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면 아이고 저거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아이고 저거 저래 가도 어떻게 해. 예수님 눈에는 너무 걱정스러운데 자기를 못 봐. 자기 상태를. 그게 답답하지. 그러니 영적으로 교만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자기가 망하는 줄도 모른 채 그냥 날뛰는 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만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되고 그 인생 비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교만을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 교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보십시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상신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그리하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런 게 한 왕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면 이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서 왜 하나님을 알면, 그죠? 교만해질 수 없어요. 왜? 우리 마음이 하나님 가득 차버리는데.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걸 발견하게 돼요. 말씀을 진짜 대하면. 물론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고 뭐 해도 이 성령의 조명이 없으니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자신을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의 변화가 일어나요.
둘째,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는 거죠. 이 징계가 우리를 교만하지 못하게 해요. 만약 우리가 물질 때문에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거두어 가시기도 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또 만약 우리가 건강 때문에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때로는 뭡니까? 살짝 건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만하여 망하는 것보다 물질 잃고 건강 잃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신앙을 찾고 하나님 찾으면 그것이 여러분 더 복이 안 되겠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잃고 난 뒤에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볼 수 있잖아요. 그때서야 그죠. 그러니 징계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를 통해 교만했던 것을 깨닫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거든요. 저는 많이 봤어요. 이런 사람들.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고개 바짝 들고 살던 사람들. 하나 한번 딱 매를 맞고요. 겸손해가지고. 그때서야. 셋째, 우리로 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교만하지 못하게 그 약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천국 갔다 온 체험도 있고요. 그죠? 삼척천에. 또 받은 계시도 많고요. 참 이런 영적 축복 받은 사람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바울이 교만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점의 질병을 주신 거 있죠. 약함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이죠.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옆에서 보고 와, 바울 대단하다. 대단하다. 와. 야, 그런 체험을 했나. 그 다음,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너 기도 그거 못 들어줘. 너 그대로 그 육체 가시 안고 살아. 그렇죠? 왜요? 네가 교만해져. 근데 네가 그렇게 육체 가시 그 약함을 안고 살면 네가 교만해질 수가 없어. 네가 더 하나님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네가 겸손하게 살지.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이제 12장 9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약함의 은혜. 따라해볼까? 약함의 은혜. 그리고 뭡니까? 바울은 이제 자기가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약함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죠. 그죠? 절대로. 이게 약함의 은혜예요. 교만해질 수가 없거든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계속이죠. 주일 예배를 마치면 제게 이 안수기도 받는 우리 성도들이 좀 있거든요. 그 중에 그 맹일남 그 집사님이 있는데 이 맹집사님은 여러분 아시죠? 오래전에 이 뼈암으로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았죠. 다 나은 줄 알았는데 다시 재발하여 또 한 번 더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이제 제법 세월이 흘렀어요. 그죠? 제법. 그래 이제는 6개월에 한 번 서울에 서울병 올라가서 이제 검사 받고 그래 또 아마 내일 이제 지난주 검사한 거 아마 내일 올라가서 이제 또 확인하러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럼 지금 직장 생활도 정상적인 생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맹집사님은요, 주일마다 예배 후에 뒷자리에 딱 앉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요? 왜요? 약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뒷자리에 앉아있지. 그 젊은 남자가. 저하고 집사람하고 한 번씩 이야기해요. 야, 참 귀하다. 웬만하면 몇 번 기도받고 안 받을 것 같은데, 같이 기도 안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예배 마치면 딱 앉아있어. 뭐죠? 약함이 맹일남 집사를 기도하는 사람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약함의 은혜. 오늘 읽은 잠언 16장 18절 보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 이 시간 혹시라도 내 속에, 여러분 속에 교만의 죄가 있지는 않은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나의 교만한 마음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만을 비롯한 7가지 치명적인 죄는 마귀가 주는 것임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을 이제 교만의 영이라고 하고 시기의 영이라고 하죠. 뭐죠? 악한 영.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한 존재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잖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준 사람이 아니죠. 넣어준 자도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사울 왕에게 다윗을 죽이려는 그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을 넣어준 것도 누굽니까? 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특세에서 7가지 치명적인 죄를 살펴보는데 이 죄들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임을 여러분이 알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조나단 에드워즈는 교만을 다음과 같이 소설했습니다. 교만은 세상에 들어온 최초의 죄이며,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지었잖아요. 마지막으로 뿌리 뽑힐 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죄, 교만이. 하나님의 가장 완악한 원수이며 마귀의 첫 자식이다. 그게 교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우리가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죄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 모두 다. 우리 이 시간 보혈을 지나 찬양하고 오늘 말씀 가지고 정말 성령의 그 깨닫게 해주시는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라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